영화 저주받은 궁전의 이야기입니다. 악마의 고리를 만든 자는 최원우 대인입니다. 결국 최원우의 뒤에서 마법사 푹산을 조종한 자도 드러납니다. 그는 반란을 일으켜 궁궐에 복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악한 자들이 난행을 벌이도록 도왔습니다. 바로 그가 푹산과 손을 잡고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해쳐 요리와 윤갑을 유인한 후 점차 궁궐의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상치 못한 것은 그의 딸이 바로 윤갑의 몸에 들어간 강채오리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의 음모를 알게 된 후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강채오리를 구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 강채오리와 요리가 악마의 고리를 깨뜨릴 수 있을지, 그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요리와 강채오리는 결국 마법사 푹산의 함정을 뚫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는 결국 왕이 직접 고문을 시작하자 왕께 말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왜 내가 사랑하는 왕후와 아이를 해치려 했느냐? 네가 내 궁궐 안에 있으면서 이런 악행을 벌일 수 있었냐?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푹사는 본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로 돈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리가 나타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어두운 영혼을 이용해 궁궐 안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이용하며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썼으며 누구에게도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왕후 대비를 이용하고 대비의 아들의 영혼을 그 악마의 육체에 넣었던 이유입니다. 자신이 왕에게 잡히게 되자 그는 물러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왕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을 구걸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모두 그분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그분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저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왕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누가 그렇게 대담하게 나를 대하는 것이냐? 북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분은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왕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제 생명을 보장해 주시면 그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담한 놈이군. 이런 짓을 다 하고 이제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느냐? 지금 당장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여우리는 즉시 왕에게 다가가 속삭이며 말했다. 왕은 즉시 태도를 바꾸며 말하였다. 좋다.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만약 네가 한마디라도 교활한 말을 하면 즉시 너를 죽일 것이다. 여우리는 왕의 생명을 보장받고 북산이 말했다. 왕이시여, 저를 조종한 자, 왕을 해치려는 자이자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는 바로 최원우 대인입니다. 왕은 급격히 당황하며 서 있지 못하고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인물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네가 정말 대담하구나. 죽고 싶지 않으면 이제 말하지 말라. 왕은 말하면서 칼을 꺼내 푹산을 향해 들이댔다. 여우리는 즉시 막으며 말했다. 왕이시여, 진정해 주십시오. 그 악마를 잡으려면 그가 누구인지 그의 뿌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가진 원한을 풀 수 있고 그를 악마의 세계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가 말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왕은 잠시 침묵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푹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왕이시여, 대인 최원우가 궁을 떠나 은퇴한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은 대답했다. 그의 아들이 죽은 후 그가 궁을 떠나고 더 이상 정치와 관련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푹사는 말하였다. 맞습니다. 본래 그와 그의 아들은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정도로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돌아섰을까요? 왕께서 그 이유를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왕은 분노하며 말했다. 대담하구나. 네 말은 내가 부족해서 그들이 돌아섰다는 말인가? 푹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왕이시여, 화내지 마십시오.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기억하십니까? 대인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왕을 구하기 위해 불에 타 죽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인의 아들은 반란을 기도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사실을 왕께서 잊으셨습니까?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것이 그가 나를 떠난 이유였군. 내가 그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가 나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이냐? 푹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것이 바로 최원우 대인이 태자와 궁궐을 목표로 복수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아들의 원한을 풀려고 했습니다. 바로 신병이었습니다. 왕은 충격을 받은 채로 멍하니 있었다. 자신의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이유를 알게 되자 왕은 한숨을 쉬며 그 이유를 알았다. 아마 그가 여러 번 그를 궁으로 초대했지만 거절당한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여우리는 이때 말했다. 왕이시여, 큰일입니다. 만약 푹산의 말이 사실이라면 왕후와 태자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왕은 급히 궁으로 달려갔다. 푹산은 감옥에 갇혀 한 유령 같은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늦었어. 그들은 신병에게 삼켜질 거야. 여우리는 예상대로 태자와 왕후가 한 가격에 매달려 있고 주위에는 많은 장작이 쌓여 있음을 발견했다. 최원우 대인은 왕을 향해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왕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최원우, 그만둬라. 만약 네가 복수를 원하고 분노를 푸는 거라면 나를 짓누르면 된다. 제발 내 왕후와 태자를 살려달라, 제발. 최원우는 이때서야 머리를 돌려 말했다. 좋다. 나는 그들을 살려주겠다. 단, 왕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의 말이 끝나자 한 바람이 불어오고 복수의 냄새가 나는 악취가 퍼졌다. 80자 마귀가 나타나 왕의 목을 붙잡아 들어올렸다. 여우리는 말했다. 왕이시여, 그 마귀의 힘 앞에서 당신은 그만큼 강력한 제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옷 속에서 제사를 꺼내 마귀의 손에 대자 마귀는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놓아줘. 왕은 뒤로 물러서며 왕후와 아이들 앞에 서며 말했다.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네가 내 아들의 원한을 풀 수 있도록 기꺼이 죽겠다. 그저 너희를 살려주면 된다. 최원우는 웃으며 말했다. 하하, 오늘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나는 내 아들의 원한을 품고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는 마귀를 보며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아들, 이제 내가 복수할 차례다. 여우리는 이를 보고 강채우리에게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빨리 그 마귀를 잡으러 가자. 강채우리는 웃으며 여우리에게 말했다. 좋다. 내가 너를 도와 그 마귀를 잡겠다. 강채우리는 80자 마귀 앞에 나타나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뱃속에서 제사를 꺼내 빛을 발하며 마귀는 두려움에 떨었다. 최원우는 말했다. 강채우리, 네가 미쳤냐? 네가 내 아들을 죽인다면 너도 죽을 것이다. 네가 인간을 혐오하는 존재라면 나의 편에 서야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게 인간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냐? 너 미쳤느냐? 강채우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 내가 그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강채우리는 여우리를 바라보며 말을 했다. 이때 여우리는 왜 강채우리가 항상 자신에게 마귀를 없애지 말라고 묻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동안 그 불안정함을 깨닫지 못했다. 강채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알게 되자 여우리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검을 거두고 강채우리에게 달려가서 강채우리 그만둬 제발 라고 말했다. 강채우리의 몸속의 재산은 다시 주인의 몸으로 돌아갔고 마귀는 다시 힘과 사나움이 회복되었다. 그는 강채우리를 죽이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최원우의 딸이 갑자기 달려나와 강채우리를 막았다. 멈춰. 만약 아버지와 형이 그 젊은이를 죽이려면 먼저 나를 죽여라. 그의 딸이 강채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을 보고 최원우는 멈출 것인가? 아니면 분노가 그를 이성 없이 몰아넣을 것인가? 여우리는 강채우리와 궁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